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이 의문에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즉 기도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이런 데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앞서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내가 앞서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히브리 이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1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1년 후의 일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오늘 우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셔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어떤 아름다운 말을 동원해도 그 기도는 잘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 기도의 문구를 어떤 대단한 것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지 못하면 마음속이 고르지 못해요. 마음속에 감정과 어떤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들쭉날쭉하게 돼 있어요. 감정의 어떤 기복이 심하고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땐 나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땐 울부짖고 냉랭할 땐 냉랭하고 그저 이게 기도할 때에도 이 마음의 상태가 온갖 사방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은혜가 넘쳐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또 냉랭해지고 이러면서 이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기도할 때 이 변화가 아주 무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마음이 은혜로 평탄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온갖 억울한 심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마음속에 온갖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그 기복 있는 심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르게 단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회를 진행할 때 찬양을 부르는가?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일이 왜 중요한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기복들이 바르게 정돈이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찬양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볼 때 이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나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찬양에 힘을 쓰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드릴 때 힘을 쓰지 않아요. 밖에서 이야기하느라고 올라오지 않죠. 이야기하면은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도 찬양을 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찬양은 시작됐는데 나중에 허겁지겁 올라오죠. 얘기는 재밌게 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고르게 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로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활을 쏜다면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활을 쏘게 되면 아무거나 맞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야 무슨 활을 쏘는 의미가 있겠어요? 활을 쏠 때 얘는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 바른 방향을 향하여 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도의 방향으로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급하게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기울여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삼아요. 그러나 기도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그 기도의 목표를 잘 알고 끝까지 이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쏘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목표를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먼저 바르게 정하는 일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방향을 먼저 바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며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지 않고 목표가 되지 않으면 바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목표가 하나님이고 방향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목표와 방향이 지금 일치한 걸 말하는 거예요. 목표는 세워놓았는데 방향은 다른 데로 정했다.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는 말에 다 동의해요. 그러나 그쪽을 향하여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다 동의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 기도의 방향이 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시급한 거죠.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먼저 무엇이 세워져야 돼요?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자신이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1등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 그것만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아갈 길이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인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지혜인들 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내가 좋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등을 구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1등 아니라 그 무엇인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서도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괴로움과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의 신세 한탄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예요. 방향과 목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위한 것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주의 뜻에 대한 깨우침을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안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